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왜곡된 메시아상 벗어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설교 부분이에요. 바울이 하고 있는 설교의 그 첫 설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그 일행이 키프로스 섬, 성경에는 구브로 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키프로스 섬을 떠나서 북쪽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그곳 회당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설교를 요청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주에 지도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만 그 지도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지도인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 위쪽으로 이동해 올라갔을 때, 그 아시아로 올라갔을 때 그 안에 있는 비시디아 이 지역 안에 있는 안디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배경을 세번역 성경으로 13절부터 16절까지 설교 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장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네, 설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바울과 동행했던 요한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나머지 일행이, 바나바를 포함한 일행이 키프로스 섬, 이 구브로에서 지난 시간에 바보라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배를 타고 떠나서 버가로, 요즘으로는 이제 파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쪽 지방으로 건너가 올라가서 산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거리가 한 16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굉장히 당시에 차를 타고 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꽤 긴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고 당연히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회당장들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언가를 좀 권면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에게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들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비록 먼 거리를 이동해서 몸이 많이 지쳐 있었겠지만 기꺼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많이 이동을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먼 거리로 이동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방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17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익히 모두가 그들의 역사를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마중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굳이 왜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과거 우리와 함께 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이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중들이 이걸 모르겠어요? 당시 이 말씀을 대하는 이 바울과 또 그의 청중들은 지금 우리와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그리 멀지 않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가 우리 동시대 안에 함께 살았던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익히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데 그들이 이 역사 속 예언을 통해서 기대해왔던 이 메시아는 그들 자신이 직접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경험한 바로 그 예수와 사실 꽤 거리감이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예언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상상하고 있는 메시아 그 예수는 그들이 그렇게 꿈꿔왔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구원을 의미하는 바로 그 메시아는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그런 초라한 아기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현실 속에서 뭔가 기대할 만한 변화가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참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가 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그 삶 가운데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자유와 어떤 해방의 그 선포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눈치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라는 예수는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마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수백 년을 기다리던 메시아를 실제 경험하고 함께 동시대를 살아왔지만 그렇지만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그들은 직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성령의 임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이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모습, 내가 기대하는 그 성령 임재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성령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 예수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전혀 그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아직도 초림 예수가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들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왜 예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그 수많은 이사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을까? 나라면 예수와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먹고 자고 함께 걷고 하면서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러면 절대 배신 안 할 것 같은데 왜 바보같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다들 해보셨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복음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사실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못 보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죄를 사하고 하는 제사들을 드렸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면 죽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 그 소설을 영화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작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받고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 대부분 많이 실망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소설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그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 상황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일들이 어쩌면 그런 것은 아닐까? 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일들이 그런 배려함이 있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 우리가 딱 직면에 바라보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 유형의 상태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보이는 것에 갇혀져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만물 안에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분의 어떤 몸값을 부풀리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시라는 겁니다. 여전히 한계가 많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오해와 편견들, 이런 것들을 미리 차단하시고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주술적인 역사,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 일어나는 어떤 신비한 초능력, 이런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병 낫고 예언을 하고 이게 성령의 임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에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교통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암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데 교통사고 나고 암 걸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그래도 교통사고 나고 암 걸리잖아요. 하나님 믿는데도. 괜히 그런 사고가 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죄를 졌나?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그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교통사고 일어납니다. 암 걸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이 됩니다. 실업자 늘어나고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고생하고 대출에 대출을 끊임없이 일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취업선선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을 코로나 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불려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이 정치가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해서 많은 국민들이 촛불 집회로 정권을 바꾸었는데, 그래서 적폐가 좀 청산되려나 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열심히 참 잘 해주고 계십니다만 계속해서 응원을 좀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려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쿠팡 택배 기사들이 올해만 벌써 8명이 과로사로 목숨을 달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정책 문제 요즘 계속 시끄럽고요. 4.16 세월호 진상규명에 관한 공소시효는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요즘 한참 시끄러운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는 부실 사기 펀드 운영을 통해서 일어난 이 피해 규모만 해도 2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건 감이 안 올 정도예요. 그러니 피해자들이 한 2,000명, 저는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2조면, 그렇죠? 근데 2,000명 꽤 굵직굵직한 투자들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계시죠? 예, 이거 피해 보신 분 안 계시죠? 네. 근데 그 피해 보신 분들 안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전히 어려울까요? 역시 신앙과 우리 일상의 삶은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뜻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단순히 내 신앙의 삶의 공간 안에서만 역사되어지는 일인가? 내 일상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다스리심이 내 일상의 삶 안에서는 통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이룰 것처럼 소망하면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기도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건 불가항력인가?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이사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분이 메시아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결국 그분이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황금 송아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성경에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황금 송아지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함께 비교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과연 성경 안에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성령,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리해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성령과 성경을 비교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오류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수정해 나갈 거 아닙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비스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왜곡된 이 메시아상을 벗어내기를.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교를 한번 보실까요?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예언의 실체 되신 예수를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함 때문에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그 성경의 예언이 또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 우리의 이 처음과 끝이 말이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가 그것마저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일들이 이미 하나님의 그 예언 안에 다 있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 그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삶이었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해서
살아왔던 그 과거의 그 삶의 전력이 있는 거잖아. 그 일들을 바울이 고백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또 이 청중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울은 바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30절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죽은 몸이 살아났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질서가,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질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래야 돼,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라고 하던 어떤 그 생각들,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시키는,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질서 안에는 죽은 것은 끝난 거죠. 근데 그 질서를 깨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 죽음에서 일어서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예수를 만나고 있더라도,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와는 다른 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축적한 것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제, 질서, 어떤 규칙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틀을 깨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질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고정관념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은 예수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메시아 예수를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더 이야기하는데, 다윗과 비교해요. 예수를 다윗과 비교해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더 보시죠.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대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의 통치자, 이 다윗과는 다른 예수,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지적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모세 율법이 아니라 예수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바울의 이 설교의 결론 부분인데, 조심해야 된다는 걸 하나 경고해요. 40절, 41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게 결론이에요. 바울 설교의 결론이에요. 근데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언서에서 일어난 일.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인데 우리 하박국 1장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버리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버리겠다. 이 말씀이 바울의 마지막 결론에 인용이 되고 있는 말씀인데 바울은 결국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놀라고 즐겁할 일,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뭡니까? 하박국에서 말하고 있는 이 놀라고 즐겁할 일, 들었는데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이 일, 그 일이 도대체 뭘까요? 그럼 우리 하박국 요 뒷부분을 더 읽어봐야 되겠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둘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부가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밖으로부터 그러니까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들, 바빌로니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 갈등의 원인을 외부에서 이렇게 끌고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유다 왕도 없이 여김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 성도 점령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경고해도 너희가 알 수 없을 거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리 경고해도 너희가 들어도 믿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걸 용납하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이건 기대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남유다가 이 내부의 부패와 이 악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징벌을 받잖아요. 멸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묵상 나누는 이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의 이 경고가 바로 이 경고잖아요. 하박국의 이 경고잖아요. 근데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다 잘 될 거야. 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말하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그 우를 범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들에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 이방 종교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교회 내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데 무지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고집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겉으로만 기독교인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게 오늘 이 땅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설교 결론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는 바로 그 기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뢰하고 있는 바로 그 어떤 표준들, 그 잣대가 과연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과연 성경 속의 그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부분만 발췌하는 거예요. 마치 이단 신천지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외부의 세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내부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계하시고 치리하시는 겁니다.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듣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삶을 옥죄할 거라고 우리가 그전에 어디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올 초만 해도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것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는 이 성경의 이 경고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미 우리 일상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믿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경고가 우리에게도 귀 기울여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 죽음은 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다시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다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실패, 오늘 우리의 실수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이끄심이 있다는 것. 그걸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경고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부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접하는 이 세상의 이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